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같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14장 16절 14장 16절 한 구절 말씀만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다스리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에 피곤하고 또 힘든 몸이지만 또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이른 새벽에 먼저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각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으뜸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곳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강단에 부으시고 그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 우리 심령 속에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상처와 아픔을 다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과 능력으로 채우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수지에서 큰 댐에서 나오는 물이 하나님 또한 각 농사를 짓고 있는 밭에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밭에 있는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걸어가신 주님 저희들의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무럭무럭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데 넉넉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기도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연약한 몸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주님의 생명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아침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팡이 확증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네. 자,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을 때 그 새로운 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정말로 불행한 겁니다. 그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떠나서 그 일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게 되어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상 하나님께서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을 하십니다. 이 소유권은 하나님의 소유권은 절대적인 소유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고 또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유권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필요와 하나님 당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뜻하고 원하시는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셔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라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돌이라도 들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런 말을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내가 이제 헛된 일을 했구나, 헛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탄식하면서 천국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있을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느 곳에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모든 결정하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거룩한 피로 구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이제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어졌다면 소유 되신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쓰시고자 하는 당신의 손길인 것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그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의 인생을 주장해 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소유주시고 머리이시고 주권자이신 그분 하나님의 결정이 유일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보내지 않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뜻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불법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정죄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는 순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썩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온 세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목자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결정권자시고 하나님이 인도자시고 하나님이 발령을 내는 발령권자, 하나님이 소유권자, 하나님이 머리신 것을 잊고 있는 거죠. 오늘날은 소통의 시대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인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소유권자시며 그분이 결정권자시고 그분이 인도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였는데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을 430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킬 때가 다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때가 꽉 찬 것입니다. 점점 더 애굽 왕 바로의 압제는 심해졌고 이때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기르게 되어졌죠. 그래서 자기의 역량을 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결국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 80이 되었어요. 80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제2의 인생을 산다 그러면 한 60대부터 제2의 인생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80이 되어서 그 옛날 시대에 80이 되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로 도망친 나이가 40이었고 40년간 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광야에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40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가 40년 동안 습득했던 애굽의 모든 학설과 지식과 지혜는 다 죽었어요. 이제 오직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그 사막 지역에 대한 그런 환경, 기후, 사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양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목양에 대한 것밖에 그가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양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을 때 그날따라 호렙산 지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는 것이었어요. 보통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3분에서 5분 정도 푹 타다가 그냥 다 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이상한 광경을 보려고 떨기나무에 다가가게 되었을 때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급하게 신을 벗고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경배를 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곳 호렙으로 오게 해서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서까지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7절, 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목사님 7절, 8절.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출애굽기 14장 14장 출애굽기 3장 7절 8절 3장 7절 8절.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서까지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7개의 단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7개의 동사가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 너를 선택했고 그리고 소명을 그에게 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고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순종을 이제 주저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아직도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달라져 있었죠. 40년 전에는 자기가 배운 학문과 애굽의 왕자로서의 권위와 그리고 지혜로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는 학설과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힘을 갖고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것을 갖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산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40년 방해 생활을 통해 자긍심, 그의 교만,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했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부모를 떠나고 그동안 자라왔던 땅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쳐 광야 삶을 산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모든 자신감 다 빼앗으셨고요. 자기의 능력도 다 빼앗으셨고 지혜도 다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짐이에요. 여러분, 정금과 그릇이나 강하고 귀한 무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릇, 도구, 무기, 정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진흙과 철광석과 금광석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흙을 으깨서 가루로 만들어 좋은 그릇을 만드는 것은 진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공이 만드는 거예요. 철광석을 풍력불에 녹여서 철을 뽑아내고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도 철광석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장장이가 만드는 겁니다. 금광석을 녹여서 정금을 뽑아내고 귀한 세공품을 만드는 것도 금광석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공업자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보내신 이후에도 적절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서 그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권을 정말로 알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주권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깨어져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치료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나를 통하여, 깨어진 나의 삶을 통하여, 깨어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깨어지게 하는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깨어지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정말 양같이 순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얼굴 딱 보면 보통이 아니게 생겼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같이 순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깨어짐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를 제 안에 두셨기 때문이죠. 깨어지지 않고는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고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고는 인격이 그리스도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나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것이 고난의 풀무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풀목불을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로 풀목불을 하나님이 삼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나 아내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과 일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나 같은 동료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풀목불을 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점검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풀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치면 안 됩니다. 그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가 닥쳐서 나를 점검처럼 나오게 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그 풀목불의 시련을 견디어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도망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보내겠다 그러실 때 저는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도망친다면 옛날 교회로 돌아가는 일이고, 그리고 미국의 청진받은 교회로 가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더 큰 고난을 하나님이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고난의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배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한다는 것.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만드셔요. 나는 고상한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을 알게 하셔서 더 이상 이것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역량과 노력으로 교회도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일도 성취해보려고 했습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는 이를 성취하고 구원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그분이 일하실 때 그분의 도구일 뿐이지, 나는 그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우리 한국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키우고 싶지 않은 목사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저희 그 집 앞에 딱 나오면 신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제가 이사하고 있을 지금까지 교회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바뀌고 몇 년 있으면 또 바뀌고 또 바뀝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게 새벽에 나면 주여. 그런데요, 그곳에 있는 교인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예요. 특별새벽 부흥사경회 하면 어떤 지역에 있는 장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40일 동안 아니면 21일 동안 아니면 14일 동안 그 교회를 섬겨주고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헌금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장모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매일 부르짖어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그 자리에 지금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네가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게 되리라. 그는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어. 정말로 그가 아무리 외쳤고 감옥에 들어가며 외쳤고 수많은 핍박을 받으며 수없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했지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사명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이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나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너는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경험케 하시고 그 고난을 사용해서 이런 나를 깨뜨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깨뜨리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고 쌓아놓았고 자긍심 갖게 했던 모든 것, 그동안 육신의 모든 자신감이었던 능력을 신뢰했던 것을 포기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진짜 성령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진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큰 소리치는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도 많겠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됐지만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완전히 40년 동안 자긍심, 자아, 교만, 자신감, 고집, 의존했던 것이 다 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이고 당신만이 나의 지혜고 당신만이 나에게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남게 되어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애고로 보내기 전에 개인적인 확증을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절부터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모세는 지팡이를 거의 놓지 않고 있었죠. 잠잘 때만 빼놓고 그리고 음식 먹을 때만 빼놓고 놓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모세가 대답했으면 지팡이니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놀라서 그 뱀을 피했죠. 독사가 변해가지고 나타났으니까. 그러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 너에게 나타나신 것을 믿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조금 전까지 양들을 인도하고 장인의 개인적인 육신의 생활을 유익되게 사용했던 그런 지팡이였지 않습니까? 생명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는 지팡이를 생명 있는 독사가 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모세 너만 구속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너의 지팡이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지팡이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양칠 때 40년 동안 육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지팡이였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지팡이였어요. 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양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는 모세가 그동안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껏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위해서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40년간 사용했던 양치는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지팡이로 주님께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나아가면 그 깊고 넓은 홍해가 둘로 쫙 쪼개질 거예요.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부터 반석이 깨지면 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큰 승리가 따르게 될 텐데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가 되어질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선포가 되어질 것입니다. 40년 동안 내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썼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들려지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지팡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의 확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40년간 양을 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지팡이죠. 이 지팡이 통해 양들을 인도했습니다. 이 지팡이 통해 양들을 각종 사자와 곰과 늑대와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왔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하여 원수가 나타날 때 양들을 지키는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재산을 늘렸어요. 이 지팡이를 갖고 사막의 응초한 골짜기로 양들을 이끌고 할 때 두들기면 그 소리를 듣고 양들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팡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속하실 때 모세만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모세만 소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유로 삼으실 때 모세만 소유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들려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고 소명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주고 어떤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에 흙만 산 것이 아니죠. 그 땅에 나무가 있다면 나무도 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돌이 있다면 돌도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 땅을 산 것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 다이아몬드 칸이 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수행하고 있는 지팡이도 이제 하나님을 위한 권능의 도구로 드림바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정말 40년 동안 개인과 집안과 가정을 위해 사용한 지팡이였지만은 그러나 생명 있는 독사가 되게 하고 다시 꼬리를 잡아 본래 지팡이로 모세 손에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목자된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스라엘 목자로 애굽의 노예인 하나님의 양들을 해방시키고 이끌어내어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을 그가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도구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소에 가끔 사용해왔던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해왔던 것을 기름 붓는 은혜의 도구로 택하시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항상 손에 들려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였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그의 손에 들려있던 목자 생활을 위해서 사용했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펜일 수 있어요. 펜. 글 쓰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연극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악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빵만 벌려고 해도 많이 못 벌어지는데 어떤 분은 슬슬만 해도 팍팍팍 벌리는 분이 있죠. 그 물질 버는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중동고등학교 신호회에 갔다 왔어요. 저희 중동고등학교 신호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학교가 100년이 넘은 학교니까 얼마나 역사가 두텁습니까? 중동고등학교 출신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들, 안수집사들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유명한 탤런트며 연극인 한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60회 이제 졸업생이신데요. 김창봉 탤런트, 김창봉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의 문화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아주
하나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모노드라마입니다. 모노드라마. 그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모노드라마를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것을 잠시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에게는 바로 연극이죠. 모노드라마를 만들어서 그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평생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목적이고 그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는 지팡이였는데 여러분에게는 무엇에 하나님께서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갖고 그동안 생활해왔고 그동안 마음껏 내가 써왔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기름 붓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속해 있는 것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상급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저희에게 주님께서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지팡이의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무엇을 통해 주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일창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창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주의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님 이끌어 주셔서 저희 모든 삶을 통해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심령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구속의 요청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구속하시는 것과 아니라 우리에게서 있는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원하시는 뜻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주님 베풀어 주시므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져 하시는 모든 뜻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님 지팡이를 주님께서 들려주셨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겠다고 주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버지 430년 이집트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자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룩하신 그 확신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한 지팡이의 확증을 받게 되어주는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정말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주님의 거룩한 존귀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